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이 시간에 이혁 전사님 일용할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 중 하나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쭙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흔쾌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유대인인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고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훈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 이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기도와 제자들,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에 관하여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의 차이는 중언부언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치성으로 개인이 섬기는 이 신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아주 열심히 구했습니다. 한 명의 신에게 구하면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른 신들을 여러의 신들을 두고 그들을 향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9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구절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니와, 또 주기도문의 도입부의 이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9절과 10절의 내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 전체가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으며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6장의 마지막의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 이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검소한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9절을 만나와 연결을 짓습니다. 만나는 욕심내서 취하고 보관해 둔다면 그 다음에 먹을 줄 알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매일의 이 양식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양식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육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이 양식을 구하라고 과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육적인 것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것에 관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 간의 차이입니다. 이방인들과 우리들의 기도의 차이는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아까 봤던 32절과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새와 백합화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고 먹고 있는 것을 보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에 집중해라. 이 말씀들로 보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단순한 육적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는데 우리에게도 그 표징을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장 35절과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8절 말씀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떡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그 떡은 먹어도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셨지만 그 떡은 먹어도 죽었다. 최종적으로 그 떡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먹어도 죽는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떡, 신령한 떡, 이 만나와 같지 않는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떡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에서 아마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여기서 단 두 곳
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쓰이는 이 일용할 양식, 여기에서 쓰이는 이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일용할 에피오시오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르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단어로 표현될 만한 양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알 수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양식, 이 유일한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양식을 수식하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이 양식을 일용할, 이 데일리, 매일의 이 양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 세상적이고 일상적이고 또 때론 평범하고 이런 일반적인 말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소지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온 세상에 아는 일반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거룩한 영이신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그리스도인들만이 구하고 필요로 하는 유일한 양식임을 단어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양식, 세상에는 없는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마시고 운동을 하고 나서 마시는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떡과 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하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약 일용할 물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뜻을 기억하면서 물을 주십시오, 내 안에 가뭄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이 충만하길,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성령이 충만히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양식의 배부름을 구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양식에 굶주려 매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양식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배고프고
무엇이 목마른지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과 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양식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며칠 먹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제가 3일 금식해 봤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루라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살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개인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버스를 탈 때든 길을 갈 때든 우리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떡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가 우리의 유일한 양식임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간구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입으로 읊조리며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구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매일에 살아갈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육신을 입은 우리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로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떡에 대해서 뭔가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찜찜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적인 이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5,000명이 한 번에 하나님께 이 양식을 구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친히 베푸셨습니다.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고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신 것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은혜를 내리셔서 불평하는 자들을 은혜로 먹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실과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식탁의 음식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누가 채워주셨을까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먹었다, 자신의 힘으로 오늘날 이 식탁을 채울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들을 먹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줄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 일용할 양식을, 이 매일의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양식,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참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은 그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한 것, 유일한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